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긴장이 상당한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 새벽 말씀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각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게 이제 이 민수기의 본문에서의 출애굽의 과정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중앙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짠 중앙에 하나님의 약속된 성막이 존재했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 민수기 때 출애굽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조금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실은 성막을 중심으로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의 재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의 일반적인 텐트 생활을 했던 그 당시의 천막들하고는 달랐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의 재료들 또 그 땅의 삶의 현장들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과 사람들의 일상의 속성이 맞닿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가시적 함께하심, 구름 기둥이 그랬고 불 기둥이 그랬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른 새벽으로부터는 만나가 온 지면에 뿌려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편만하게 하나님께서 매번 신실하게 이른 새벽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출애굽의 과정 안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즉 눈으로도 보이고 또 자신의 뱃속으로 만나를 집어넣으면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어느 한 면에서는 죄가 틈타고 또 오히려 죄가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파괴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모습. 달리 말하면 영적인 긴장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하고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되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의 가장 일반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거부 반응은 원래 살던 놈들을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 소위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원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고도에 개발된 사유재산 개념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리 선점되어 있었던 블레셋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 원주민이고 땅 주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억지로 쫓아내는 거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것이고 비인간적인 것이고 잔인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시는 개념은 사유재산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공공재로서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성경 구약 곳곳에서도 땅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 있으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피조 대상이었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땅에 편만하고 또 왕성해라, 축복해서 가득해라, 모든 인류가 그 가운데서 가득해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의 원리 가운데서 함께 조화롭게 평화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목적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의 탐욕과 땅이 맞물리면서 이 땅은 경작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이고 소유의 대상이고 또 그 가운데서 독점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의 공공성들을 회복해가는 영적 측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이미 선점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 땅의 정복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습만 남아서 이것이 너무나 잔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을 거기서 몰아내는 것은 그 이면 깊숙한 곳에서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 땅에 속한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 깨트려진 영혼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자신들의 하나님 삼아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 이것이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지요. 그 개념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정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좀 정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이 정탐이 이루어진 것으로 맥락으로 보여지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라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두 가지가 상충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신명기하고 민수기가 이제 관점의 차이에서 이 정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투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이 구약에서 총 한 23번 정도 사용된대요.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이제 가나안 정복과 관계돼서 이 단어가 반복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서 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보내실 때에 지금 표현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표현법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 땅이고요. 이미 선점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몰아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 껄끄러운 일,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편한 일이 사실은 가나안 땅의 정탐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인 거예요. 이게 이미 뭐 그냥 무주공산처럼 주인 없는 땅처럼 그냥 우리가 땅만 딱 디디면 그 땅이 니네 땅이야, 이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가봤더니 으리으리한 거죠. 산성도 으리으리하고 거기 거주민들도 으리으리하고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이 그득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탐은 정탐인데 이 정탐이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정탐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정탐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적 약속, 언약을 확인하는 관점에서의 정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막길을 통과해서 산지로 의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은밀한 군사적인 정탐이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내 내면의 영적 정탐의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는데 어떤 계기로 누군가의 전도로 또는 말씀의 놀라운 신비한 콜링 가운데에서 내가 갑자기 예수를 사실은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봤더니 이미 이 세상은 가나안 땅인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 가운데 쩔어 있는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저희가 마치 외로이 툭 던져진 인생 같은 거예요. 가정에 가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자식놈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직장에 가보면 오히려 불신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예수 안 믿는 상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삶에서 똑같은 경제적 활동을 하잖아요. 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으니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이 놀라운 간극이 우리 땅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어지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물리적인 정탐 같은 거죠. 하지만 그 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를 우리 안에 이미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영적 여정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확인하는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더라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군사적인 정탐과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정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냈냐면 2절 하반절이죠.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한 명씩입니다. 한 명씩인데 이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파 안에서 소위 수령 노릇을 하던, 달리 말하면 의사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 정탐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나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 그 안에서 어떤 사유재산 같은 것을 뛰어넘거나 그걸 파괴해야 되는 일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정찰병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척후병처럼 쭉 가가지고 몰래 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정찰하고 있는 적군을 발견하게 되면 미리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그리고 철조망들을 끊고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그들의 어떤 방어물들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정찰병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사결정들을 그 본인이 스스로 그 상황에서 생사, 공격,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정찰병들의 기능일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정한 의사결정 기능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을 주신 자들인 거예요. 누구와 닮아 있냐면 신앙인들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죄 짓지 마. 이렇게 우리 안에 영적 양심으로 우리를 비추시긴 해도 결국의 의사결정과 그 최종적 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탐병을 보내시는 이 영적인 내면에 흐르는 모양새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정탐병으로 보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로부터 16절 사이에서는 각 지파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보내졌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특징이 그들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즉 세워진 그 사람들은 모세가 세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각 지파의 12명 상의 사람들 중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호세아라고 하는 거 큐티책에 있잖아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가 구했다. 근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하긴 구했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했음을 모세가 의도적으로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계명, 고쳐 부르는데 호세아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12명의 사람들의 귀 속에 들어오는 모세의 음성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적 선포가, 구원적 선포가 이 12명의 귓가에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자발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죽는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들려지지만 우리의 눈앞에 거대한 현실 안에서 우리는 정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또 우리의 현실을. 그때 우리 안에서는 최종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는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결정이 우리 내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12명은요, 동등한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동등한 경험을 앞으로 할 사람들이었어요. 사막길을 통과해서 산지의 길들을 은밀하게 정탐해 나아가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실지를 보게 했고, 그 거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12명을 세웠지만 그 12명 중에서 다른 사람이 존재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겠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는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고 주도해 가셔야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책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맞춰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고백, 물리적인 고백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따로, 현실 따로. 그러면 저희는 동일하게 이 정탐꾼 10명의 모습과 동일하게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본문 17절로부터 지금 20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정탐의 코스, 아까 말씀드렸던 사막길과 산지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마 조금 덜 노출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정탐의 코스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17절에서 그렇게 정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거기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 세 가지 여부는 군사적인 정탐이죠. 그죠? 거민이 센지 약한지는 내가 싸울 만한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고요. 많은지 적은지는 적군의 쪽수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진영인지 성읍인지는 거기가 평평해서 기습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성락이어서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을 공격하는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군사적인 정탐이 이제 이 세 가지 단락 안에서 주님이 체크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주어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19절에 보시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 20절에 보시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6절에 보시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게 정탐의 두 번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군사적인 정탐과 이 영적인 정탐, 이 언약을 확인하는 정탐, 이 두 가지 정탐 중에서 뭐가 득세하죠? 군사적인 정탐이 이 언약적인 정탐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영적 정탐도 동일하죠. 이 언약을 확인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정탐이 득세하므로 이 언약을 확인하는 나의 영적 여정을 삼켜버려요. 우리의 신앙적 현실들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순종이요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의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었지 않는 세대를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길을 돌리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정리해 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를 새롭게 세우셔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넣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충분히 붙잡고 가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가 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게 하나님은 자꾸만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군사적인 정탐에 나의 언약적 정탐의 인생을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붙잡고 있어야 될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보였음에도, 심지어 맛보았음에도, 심지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구름기둥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들리는 그런 영적인 상황들 가운데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리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완전한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종적 언약이 우리 안에 이미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내시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기로 한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확증하고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만만치 않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못 박히셨고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만치 않다고 두렵다고 어렵다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우리 삶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 땅이 7, 8월쯤 포도의 첫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맺힐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너희들이 직접
가져와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두려워 말라.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멍청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저희들 역시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동정심마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 안에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그 구원의 승리가 우리의 사실이고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한 번 더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큰 장벽이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큰 황폐함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쉽게 웃음 지을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적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